어떤 대학생 아가씨가 이제 처음으로 이제 친구 할머니 장례식장에 가게 되었습니다. 대학생 때는 그렇지 않습니까? 장례식장이라는 것이 너무 생소합니다. 가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떻게 예를 갖춰야 되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아가씨 대학생은요, 인터넷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장례식장에서 예를 갖추면서 조문을 할 수 있을까, 그걸 살펴봅니다. 그랬더니 그 인터넷에서 딱 3가지만 지키면 어려움이 없다고 합니다. 첫 번째, 이제 장례식장에 당도하게 되면 유족과 목례를 잠깐 나눈 다음에 이 향을 하나 집어서 향에 불을 붙여서 향로에 꽂으세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근데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이제 불을 붙일 때 거기에 있는 초를 통해서 불을 붙이는데 혹시 불이 활활 붙더라도 입으로 후 불어서 끄지 마십시오. 그거 안 좋은 겁니다.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향로에다가 이렇게 불을 붙이고 꽂은 다음에 이제 고인을 향해서, 인터넷이니까 이제 기독교 장례가 아닙니다. 고인을 향해서 2번 절을 하고, 그리고 상주와 이제 1번 맞절을 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이제 절차를 가져가십시오. 그리고 3번째 이제 당부가 있었습니다. 3번째 절차가, 이제 유족들과 대화를 나눌 때 뭐라 드릴 말씀이 없네요. 꼭 이렇게 인사를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달달 외워서 이제 장례식장으로 갔습니다. 가자마자 마치 장례식장에 오래 다닌 것처럼 느긋하게 이제 상주와 목례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향로에 불을 붙이러 갔더니 진짜 향이 있는데 이상하게 촛불에다가 불을 붙이는데 불이 잘 붙지 않는 겁니다. 왜 이러지? 왜 이러지? 속으로 그러다가 이제 한참 이 초에다가 이 향을 붙였습니다. 그랬더니 이 향의 불이 아주 크게 번져가지고 활활 타오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 아까 그 주의사항에서 뭐라고 합니까? 그럴 때 입으로 후 불어서 끄면 안 된다라고. 그때부터 춤을 추기 시작합니다. 이거 끌려고 상주가 보는지도 모르고 막 손을 흔들어서 끈 다음에 겨우 이제 향로에다가 이제 그 향을 꽂습니다. 근데 그때부터 머리가 하얘지기 시작합니다. 갑자기 고인을 향해서 3번 절을 하고요. 그리고 상주를 향해서 2번 절을 하기 시작합니다. 상주들이 이상하게 쳐다봅니다. 마지막에 이제 말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뭐 드릴 말씀이 없네요라고 말을 해야 되는데 이 아가씨가 그만 실수를 하고 말았습니다. 혹시 뭐 하실 말씀 있으세요? 그러고는 이제 장례식장을 나왔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인생이라는 것이 참 그런 것 같습니다.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아무리 준비를 잘 하고 나가도 이 변수라는 것이 이 삶 속에서 발생합니다. 이 변수가 생기면요, 참 당황스럽고요, 어찌 해야 될지 알지 못합니다. 열심히 인터넷을 읽고 갔는데 거기서 향이 그렇게 안 켜질 줄 어떻게 알았습니까? 불이 활활 붙을 줄 어떻게 알았습니까? 그리고 입에서 헛말이 나올 줄 어떻게 알았습니까? 준비한 대로 아무것도 되지가 않습니다. 우리의 인생 속에서 흔히 만나는 모습이 이러한 모습인 것 같습니다. 내가 원하던 것들을 이뤘습니다. 근데 그 원하던 것을 이룬 다음에 벌어지는 일들은요, 내가 생각한 대로 일이 벌어지지 않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원하는 대기업에 취업을 했습니다. 야, 그 대기업만 다니면 정말 꽃길만 걸을 것 같은데 들어갔더니요, 아주 악마와 같은 상사가 있습니다. 천국과 같았던 그런 대기업이었는데 들어가니까 그 악마 때문에 그 회사가요, 지옥처럼 느껴집니다. 우리가 뭔가 일을 하기 위해서, 사업을 하기 위해서 꼼꼼히 시장 조사를 합니다. 동종업계에, 그리고 동종지역의 매출이 얼마인지도 꼼꼼하게 살펴서 가게를 엽니다. 생각한 수익이 나오겠거니 프랜차이저 지점에서 이 정도 수익이 나옵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막상 가게를 시작하니까 계엄 사태가 벌어집니다. 트럼프 중심으로 이 보호무역주의가 이 세계에 그렇게 강하게 형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갑이 닫히고요, 경기가 불황이고 사업이 곤두박질 칩니다. 갑작스럽게 찾아오는 상황을 대처하려고 하니까 어찌할 바를 몰라서 머리가 하얘지고 계속적으로 실수가 연발입니다. 가뜩이나 금전적인 실수가 생기는데 또 다른 실수들이 생겨납니다. 세상은요, 정말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변수가 가득 찬 세상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하면 이 어려움들을 우리가 이겨내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너무 진부하다 할 수 있고 너무나 단순하다 할 수 있는데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왜냐? 인간의 삶은 변수로 채워져 있지만 우리 하나님은 상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변수와 상수 아시죠? 변수는요, 값이 계속 변합니다. 그런데 상수는 어떻습니까? 값이 일정하게 정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값은요, 하나님을 의지하면 은혜와 구원이라고 딱 정해져 있습니다. 너희의 삶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은 항상 구원과 은혜를 너희에게 내리시겠노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상수는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자에게는 내가 구원과 은혜를 거두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세상이 아무리 어렵고 막 변화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으면요, 하나님의 상수가 우리의 삶을 끌어갑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구원받고요, 정말 경기가 어렵다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맛보게 하는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십니다. 그런데 아무리 상황이 좋아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으면요, 뭔가 얻는 것 같은데 탁 쳐버립니다. 왜냐? 하나님의 법칙이 그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사도행전 8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은 우리의 삶에 상수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분의 값은요, 항상 소망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절망에 차 있더라도, 절망적인 상황을 만나더라도 하나님 앞에 서면 소망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슬픔이 있고 어려움이 있더라도 하나님 앞에 있으면요, 우리의 삶은 기쁨과 은혜로 탈바꿈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혹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님 계십니까? 문제 가운데 있는 성도님이 계십니까? 그분들에게 용기와 믿음이 되는 귀한 은혜의 말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먼저 사도행전 8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은요, 지난주 말씀의 연장선입니다. 자, 스데반이 죽었습니다. 교회가 경색됩니다. 그리고 경색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박해가 교회 안에 들어오게 돼서 교회에서 더 이상 사도 외에는 모든 사람들이 유대와 사마리아 지역으로 흩어져 버리는 큰 공경에 처하게 됩니다. 교회는 스데반 이후로 기대했습니다. 와, 스데반이 저렇게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 보니 성령이 다시 우리 교회를 끌어가겠구나 기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기대가 확 꺾여버렸습니다. 교회는요, 오랫동안 침체와 정체를 맞아왔습니다. 뭔가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로 뭔가 쭉쭉 치고 나가야 되는데 아나니와 삽비라 이야기 터졌죠. 그리고 헬라파 과부들과 히브리파 과부들끼리 서로 싸움이 납니다.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사랑의 공동체가 아니라 뭔가 문제가 여기저기 터지는 공동체로 완전히 변화하고 말았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스데반이 올라왔습니다. 행정적인 일을 하기 위해서 뽑은 사람인데 그 사람의 능력 속에 하나님의 능력, 사도의 능력이 나타나니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스데반이 죽고 말았습니다. 여러분이 이러한 상황이 된다면 어떠하게 이런 상황을 받아들이고 대처하시겠습니까? 보통 사람은요, 이런 상황이 찾아왔을 때 두 가지 형태로 대처합니다. 첫 번째, 변수적인 대처가 있고요, 상수적인 대처가 있습니다. 변수적인 대처가 뭐냐? 상황이 어려워지면 내 마음도 같이 어려워지는 겁니다. 예를 들어 내 사업장에 어려움이 생겼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 아유, 나는 이제 끝났어, 죽었어, 나는 이제 망할 거야. 마음도 같이 따라 움직이는 겁니다. 기도해도 소용없지. 기도해도 결국 세상을 이길 수가 없어. 마음이 침통해지고요, 끊임없이 땅으로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스데반이 죽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유, 하나님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신다고 했는데 어떻게 이런 일들이 교회에 생길 수 있습니까? 스데반이 죽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그렇게 용기 있게 나갔던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처절하게 불쌍하게 죽을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교회를 이끄시는 건 맞습니까? 라는 마음으로 채워집니다. 성경을 보면 이런 방식의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대처하는 사람들. 대표적인 예로 광야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요, 그냥 환경에 항상 휘둘립니다. 앞에 그 홍해 바다 만나면요, 이제 죽겠구나. 뒤에서 이 애굽의 군사들이 쫓아오면 나는 이제 여기서 그냥 칼에 생을 마감하겠구나. 그렇게 생각하면서 모세와 아론에게 불평을 쏟아냅니다. 그리고 그걸 통과해서 기적을 경험했는데도 좀 가다가 먹을 것 떨어지잖아요. 또 하나님이 나를 이 광야에서 죽게 만들려고 저러는구나. 물이 없으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이 광야에서 우리를 매장하려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는구나. 계속 어려워지면요, 어려워진 상황에 마음이 변합니다. 똑같이 따라갑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문제를 대할 때 나타나는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입니다. 어려우면 어렵다라고 이야기하고, 힘들면 힘들다라고 이야기하고요, 힘들기 때문에 나는 망한다라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믿음 없는 소리들을 입 밖으로 쉽게 꺼냅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고요, 두 번째 종류의 사람이 있는데 상수적 대처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말씀만 보면서 그 상황들을 판단해 나갑니다. 대표적인 예로 여호수아와 갈렙이 있습니다. 열정탐꾼이 가나안 땅 봤습니다. 부정적인 요소들 많습니다. 근데 부정적인 요소들은 다 그냥 지워버립니다. 상수이신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갑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이 땅이 내 것이 되겠구나. 그리고는 그렇게 나아갑니다. 다니엘이 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오직 느부갓네살 왕만 섬겨야 된다고 합니다. 근데요, 다니엘은 상수의 하나님만 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그러든지 말든지 나는 하나님 앞에 그냥 절합니다. 하나님 앞에 경배합니다. 왕이 그걸 보면서 사자굴에 집어넣죠. 근데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사자굴에서 그를 건지십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요, 그 가나안 땅이 그들의 땅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은 항상 상수 속에 있는 하나님이시고요, 상수를 선택하는 자에게 절대적인 하나님의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왜 상수로 역사하실까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그리고 말씀도 곰곰이 찾아봤습니다. 이유가 있더라고요. 우리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입니다. 언약의 하나님입니다. 말씀하시면 지키시는 분이시고요, 약속하시면 반드시 성취하는 분이십니다. 요즘 이 트럼프 때문에 전 세계가 난립니다. 왜 난리냐? 뭐만 얘기하면 또 관세를 그렇게 매깁니다. 근데 서로 협정을 맺지 않은 나라들끼리 관세를 매기는 거는 문제가 되지 않는데, 이 FTA를 맺고 자유무역 협정을 맺은 나라들 안에서 적자라고 좀 마음에 안 든다고 관세를 막 때려 나갑니다. 그러니까 지금 나라들이 어떻게 합니까? 아주 이 관세 때문에 골치 아파하고 미국을 싫어하는 움직임까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계속 된다면 앞으로 누가 미국이랑 거래하려고 하겠습니까? 협정을 맺으려고 하겠습니까? 하나님은요, 세상성이랑 완전히 다른 존재입니다. 우리와 약속을 하시면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지키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뭘 요구하시냐면, 너희가 어떠한 상황이 되든지 하나님을 의지하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흔들림 없이 따라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밤에도 우리가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들이 있는데 잠언서 16장 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의 경영하는 것이 이루리라. 아멘. 이것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겁니다. 9시, 10시까지 장사할 수 있고 사업할 수 있는데 8시에 문을 닫고 8시 반에 이 자리에 와서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왜냐? 우리가 여호와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우리 경영하는 것을 이루어 주신다는 그 마음 때문에, 그 약속, 그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나온 것입니다. 우리가 이 밤에 자녀들을 데리고 나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요, 출애굽기 20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는 사람에게 몇 대까지요? 천대까지. 이 말씀이 실제로 이루어진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누군지 아십니까? 다윗입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이 약속을 지켰더니 아들 솔로몬이 아주 위대한 왕이 됩니다. 솔로몬이 잘해서 그렇기도 하지만 다윗의 기도가 솔로몬에게 쌓여져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의 아들 다윗의 왕가에 있는 자녀들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그런 역사를 경험하게 되고요. 그리고 오래 지나서 이 다윗의 끄트머리에 누가 탄생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일대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대로 끝나지 않습니다. 천대까지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약속을 상수로 지키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신다라고 말씀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오늘 이 초대교회의 모습도요, 하나님께서 상수의 약속을 지켜나가십니다. 겉보기에는 교회가 어려움에 빠지는 것 같은데 어려움 후에 나타나는 사건이 있습니다. 4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아멘. 자,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교회가 어려움에 봉착했습니다. 교인들이 거기서 예배 드릴 수 없어서 다 흩어지게 됐습니다. 우리 신성교회가 만약 그런 일이 벌어졌다면 주변에서 이럴 겁니다. 아, 신성교회 큰 화가 임했네. 아, 이제 예배도 못 드리고 완전히 박살났네, 끝났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그 흩어진 사람들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복음 전파가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새롭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그 흩어진 공동체 속에 나타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 뭐냐? 하나님의 계획은요, 절대 바뀌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지는 상수로 항상 우리의 삶에 존재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면서 그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상수로 약속하신 겁니다. 근데 그 중간에 지금 교회가 박살나는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것만 보고 지금 어려움이 찾아왔고 그 하나님의 약속이 깨어졌다라고 이야기할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여전히 ING인 겁니다. 아니야, 깨어진 거 아니야. 그 깨어짐 속에서도 나는 그것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복음이 뻗어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변수를 쫓는 게 아니라 뭘 쫓아야 된다? 상수를 쫓아야 됩니다. 하나님이란 상수. 이 말씀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요, 우리에게 감사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절대 변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를 택하셨으면 우리도 절대 놓지 않습니다. 우리 주변에 택하셨다가 떠난 자녀들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들 한번 택하셨으면요, 하나님 놓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들을 찾으시고 그들을 하나님 품에 돌아오게 그렇게 역사하십니다. 너무나 은혜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또 반대로 생각하면 또 우리에게 불편함도 있습니다. 왜냐?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갈 때 하나님께서 그걸 가만히 놔두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이 초대교회 하나님께서 복음 전파하라고 했는데 그러지 않았습니다. 자기들끼리 모여있기를 원했습니다. 유대까지도 나가지도 않았습니다. 예루살렘 안에서 모여있다가 예수님께서 오시면 우리들만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 누릴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나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십니다. 그리고 강제로 흩으십니다. 강제로 흩으셔서 유대와 사마리아에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항상 이렇게 역사하십니다. 이스라엘을 멸망하도록 하셨습니다. 아수르의 손에, 그리고 유다를 바벨론의 손에 멸망하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 왜 멸망시켰을까요? 이들을 미워해서 멸망시켰을까요? 아니요. 이들을 하나님의 방향으로 돌리기 위해서 심판이라는 그 칼을 대신 겁니다. 다시 그들이 포로로 잡혀갔다 돌아왔을 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붙잡는 신앙인이 되었습니다. 정신 차리도록 온전한 민족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신 겁니다. 이게요, 우리의 삶에 적용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지 못하고 잘못된 길로 갈 때 하나님께서 매를 드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할 수 있는 겁니다. 미워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품으로 돌리기 위해서. 옛날에 이 부흥사 목사님들이 부흥회 때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매 맞기 전에 하나님 돌아오세요. 매 맞기 전에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세요. 많이 들어보셨죠? 예. 하나님이 매를 때리십니다. 우리 자녀들에게도 매를 때릴 때가 있잖아요. 왜 때립니까? 죽으라고, 아주 그냥 맞아 죽으라고 그렇게 때립니까? 그런 사람 없습니다. 잘못된 길로 가니까, 거짓말하니까, 나쁜 짓 하니까, 그거 인간 만들어 보겠다고, 그거 정말 지금 벌써 잡아놔야 나중에 온전한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다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유대인 교회가 흩어짐을 통해서 어려움을 겪었지만 그 안에서 복음이 전하여지고, 복음의 그 생명력이 예전 오순절 성령 강림 하셨을 때와 똑같이 많은 사람들을 교회 안으로 끌어들이는 그러한 놀라운 일들을 만들어냅니다. 그러자 흩어진 교회들이요 활기를 되찾습니다. 그리고 스데반도 죽으면서 능력이 끊겼다라고 생각했는데 스데반의 능력도 되살아납니다. 사도행전 8장 6절에서 8절 말씀을 보면요, 빌립 집사님이라는 사람이 나타나는데 스데반과 똑같은 기사와 표적이 일어납니다. 사도행전이 이러한 모습들을 계속 보여주는 건요,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상수는 여전히 ING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믿음의 사람들아, 지금 조금 어렵다고 해서, 상황이 조금 내가 예상하는 것과 다르게 간다고 해서 좌절하지 말아라, 낭망하지 말아라,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저는 가끔 이제 하나님을 쫓는 것을요 내비게이션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내비게이션을 이제 틀고 이제 많이들 다니는데 자주 가는 길은요 굳이 내비게이션을 안 켜도 잘 갑니다. 근데 어느 날 이렇게 퇴근 시간이나 출근 시간을 보면 그때 내비게이션을 켜면요 분명히 내가 가야 될 길인데 다른 길로 내비게이션이 알려줄 때가 있습니다. 어디 골목골목으로 들어가서 그렇게 가라는 거예요. 내가 알고 있는 그 길은 대로고요, 그 길로 쭉 쫓아가면 신호도 자주 바뀌어서 빨리 갈 수 있는데 어디 구멍으로 들어가서 뭐 좌회전하고 우회전하고 그렇게 가라고 하는 그런 길들을 알려줄 때가 내비게이션이 있습니다. 그러면요 제가 고집이 좀 세서요 그 말을 듣지 않습니다. 역시 컴퓨터, 네가 알면 얼마나 알겠어, 내가 가야지. 그리고는 내 길대로 가버립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경험 있으시잖아요. 내비게이션 알려준 시간보다 빨리 갑니까? 늦게 갑니까? 늦게 갑니다. 훨씬 늦게 갑니다. 요즘 내비게이션들은요 AI 기능이 있어서 이제 교통 상황들을 수집하고 그것을 통계내가지고 가장 빠른 길로 따로 이렇게 알려줍니다. 내비게이션이 길을 알고 상황들을 알기 때문에 나에게 요 길로 가면 빠릅니다, 저 길로 가면 빠릅니다, 그렇게 인도해 주는 거예요. 근데 나는 그걸 믿지 못하고 내 길대로 간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수로 역사하실 때 하나님의 방향은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 생각하시기에 빠르다라고 생각되고 더 맞다라고 생각되는 길로 때로는 우회를 우리를 시킬 때가 있습니다. 근데 우회된 것만 볼 때 우리가 뭘 생각하냐면, 하나님 내가 생각하는 방향으로 하나님 다른 쪽으로 가시네요. 하나님 약속한 방향으로 인도하지 않고 다른 쪽으로 인도하시네요. 그리고는 하나님의 방향을 자꾸 틀려고 합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룰 때까지 시간이 훨씬 더 오래 걸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그냥 몇 달이면 도달할 수 있었는데 어떻게 됩니까? 40년을 빙글빙글 돌게 됩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그 방향을 억지로 틀려고 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된 겁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을 상수라고 인정하면서 또 하나 더 인정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들여다보시는 분이십니다. 나는 이 단면밖에 볼 수 없지만 하나님은 모든 면을 들여다보시고 처음과 나중 그리고 중간 모든 것들을 다 가늠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나가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알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십니다. 망한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망한 게 아닙니다. 훨씬 더 좋은 길로 교회를 인도하고 있는 겁니다. 자, 구절을 보니까요 이제 세상 사람이 나옵니다. 호들갑 떨고 변수를 가지고
돈벌이를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우리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성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 아멘. 자, 말씀이 갑자기 나가다가 시몬이라는 사람을 보여줍니다. 시몬은요, 마술사라고 여기 말씀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술이 뭔지 아십니까? 마술은요, 변수를 가지고 사람들을 놀래게 하는 게 마술입니다. 사람은 세상에서 생각하는 상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동전이 하나 있죠. 제가 동전을 오른손에다가 딱 넣고 쥐면 이 동전이 어디 있습니까? 오른손에 있죠. 근데 마술사는 어떻게 하면 피면 어떻게 됩니까? 동전이 없어요. 왼손에 있습니다. 상수는 오른손인데 왼손으로 옮겨냅니다. 그리고 동전을 하나 손에다가 쥡니다. 그런데 마술사는 폈더니 동전이요, 어떨 때는 2개가 되고요, 어떨 때는 동전이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상황에 그 상수를 뒤집어서 변수로,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사람들을 놀래게 하는 사람이 바로 마술사입니다. 근데 진짜 이 상수의 법칙을 깨트려서 그 사람이 동전을 하나 쥐었는데 왼쪽으로 가고, 하나 쥐었는데 2개를 만들고 없게 만들고, 진짜 그렇게 하는 사람입니까? 아니요. 속이는 사람입니다. 우리의 눈을 속여서 마치 그 변수를 만들어낸 것처럼 그렇게 만드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우리를 속일 때 이렇게 속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끌고 나가신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하나님 믿는 자들에게 축복과 은혜로 채우시면서 그렇게 끌고 나가신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세상은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니야. 꼭 그런 것만은 아니야. 하나님만 쫓아서가 아니라 세상도 잘 따라야 네가 복 받을 수 있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를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이야기도 맞는데 내 말을 들으면 네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상수를 왜곡해서 변수를 따르도록 그렇게 만듭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뭔가 일을 하고 나아갈 때도요, 하나님의 상수는 정해져 있습니다. 정직하게 하나님 믿으면서 의롭게 그렇게 사업과 직장을 꾸려나가라고 말씀합니다. 근데요, 세상은 그렇게 이야기 안 합니다. 야, 그거는 그냥 이론이고 세상은 처세술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니? 얼마나 그렇게 이렇게 서로 이렇게 이익을 잘 따지면서 가는 게 중요한지 아니? 적당히 타협도 할 줄 알고 적당히 줄 거 주고 받을 줄도 알아야지 세상을 잘 살아갈 수 있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에게 사단이 나타났을 때 똑같이 그렇습니다. 예수님에게 어느 날 갑자기 성전 꼭대기로 데려가고요, 어느 날 갑자기 산 꼭대기로 들어가서 뛰어내리라고 하고, 그리고 나한테 절하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세계를 나에게 주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앞에 변수들을 막 보여주면서 마치 자기가 이 변수를 통제하는 세상의 주관자처럼 그렇게 속이는 겁니다. 그것 따라가면요, 망하는 겁니다. 그것 따라가면 쓰러지는 겁니다. 자녀들을 키울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들을 키울 때 하나님 앞에 자녀들을 둬야 됩니다. 자녀들이 하나님 바라볼 수 있도록 그렇게 격려해야 됩니다. 근데 세상은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세상의 여러 가지 법칙과 그리고 공부, 여러 가지 것들을 잘 해야 성공할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요즘 뉴스를 봤는데 초등 의대반이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들어보셨습니까? 저도 사역할 때 이제 나올 때쯤 이제 몇 개 학원들이 생기는 거 봤는데 요즘은 아주 초등 의대반이 아주 많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 학원에서 어떻게 수업을 듣는지 이제 그 다큐멘터리에서 보여준 적이 있습니다. 봤더니요, 애들이 초등학생인데 고등학교 수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수학을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자기들끼리 영어로 얘기하면서 고등학교 수학을 하고 있더라고요. 겉으로 봤을 땐 굉장히 대단해 보이죠. 마치 거기에 들어가면 아이들이 진짜 의사가 될 것 같이 그런 생각을 하죠. 근데 저는 대치동에 있어 봐서 압니다. 거기서 살아남는 아이들 있잖아요, 어느 학원 갖다 놔도 다 잘합니다. 이 학원이 특징이 있어요. 아주 잘하는 학원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잘하는 학원은 어떤 학원이냐면 못하는 애를 잘하게 만들어야지 잘하는 학원 아닙니까? 근데 대치동 학원은 어떻게 하냐면 잘하는 애들을 뽑습니다. 학원 커트라인을 엄청 높여놓습니다. 그리고 그 커트라인에 들어오는 아이들에게 아주 빡센 교육의 훈련을 시킵니다. 다 떨어져 나갑니다. 몇 명만 남습니다. 그 아이들 원래 공부 잘하는 아이들입니다.
원래 머리 좋은 아이들입니다. 근데 눈속이 많은 거예요. 마치 우리 학원에 나와서 그렇게 된 것처럼. 그리고는 이야기합니다. 이 아이를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 밑으로 보내야 되고 주일도 모두 다 우리에게 맡겨서 우리 프로그램대로 나아가도록 해야 됩니다. 세상이 항상 이렇게 속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시몬이 이걸 가지고 큰 자나 작은 자나 모든 사람이 이 사람 앞에 굴복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요, 빌립이 나타납니다. 빌립이 그 마을에 나타나서 진짜를 보여줍니다. 변수가 아니라 상수이신 하나님, 눈속임으로 잠깐 뭔가 고쳐지고 낫는 것 같이 그렇게 보이는 것이 아니라 진짜 귀신 들린 사람이 쫓겨나가고 중풍병자가 낫고 병든 사람들이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들을 보여줍니다. 그랬더니요, 변수로 채워진 그 마을이 상수로 완전히 변합니다. 우리 사도행전 8장 12절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아멘. 마을이 뒤집어집니다. 그리고 누구까지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합니까? 시몬도. 자기가 했을 때는 눈속임인데 빌립을 보니까 진짜입니다. 진짜 낫고 진짜 회복되는 역사. 우리가 믿는 하나님 바로 이런 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인생에 찾아오는 그 얄팍한 변수, 작은 변수에 일이 일비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어렵다라고요? 괜찮습니다. 하나님 계시면 여러분 어려움이 기쁨으로 변할 것입니다. 하나님 계시면 문제는 해결될 것이고요. 하나님이 계시면 여러분의 삶 속에 그 모든 어려움들이요 간증으로 변하게 될 것입니다. 흔들리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속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가운데 상수이신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이 어떻게 세상 속에서 변수들을 무너뜨리시고 하나님의 약속과 그 상수의 그 은혜들을 세워나가시는지 보게 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는 상수이신 하나님을 만나지만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의 값을 알고 있지만 변수에 마음이 흔들릴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그리고 변수를 쫓아서 큰 실수를 할 때도 얼마나 많은지요.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같이 나누었습니다. 흔들리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상수로 대처하는 신앙 되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약속하신 하나님, 그 약속을 믿고 끝까지 주님 바라보며 따라가는 우리 모든 신성의 교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어려움 속에 있습니까? 눈물 속에 있습니까? 아픔 속에 있습니까? 두려워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왜냐? 주님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셨습니다. 놀람 속에 있습니까? 놀라지 말라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의 하나님 되겠다라고, 그리고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라고, 붙들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하나님 말씀, 그 상수이신 하나님의 약속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